룻기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이 납니다. 룻기 1장은 죽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었습니다. 룻기 4장에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을 대신하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나죠?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 오벳이라는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의 탄생을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죠. 누가 이 생명을 임신하게 하고 낳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룻이 사별한 전 남편 기럨과의 사이에서는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보아스와는 결혼하자마자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아들을 낳았죠. 룻기는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여호와의 섭리와 주권적인 간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해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나게 한 이 아이를,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짓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야 합니까? 부모가 지어야 합니다. 부모가 그 아이의 출생 과정을 부모만큼 잘 아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아이를 부모가 사랑을 담고 그 아이를 향한 기대를 담아서 이름에 표현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태어나고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짓고 있다고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한다고요? 이건 이해가 돼요. 룻의 아들이 아니고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고 여인들이 누구의 아들이라 합니까? 나오미의 아들이라 하죠. 왜 그렇죠? 이 아들이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기업을 물러주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무엇은 이해가 안 됩니까? 나오미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웃 여인들이. 무엇이라고 지었죠? 오벳이라고 지어요. 이건 구약 성경 가운데도 본문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고 이웃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경우는 여기가 유일한 본문이에요.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특이하고 이상하지만 그만큼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주신 이 아이가 단순히 보아스와 룻의 아들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이미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을 대신하는 법적 상속인 정도의 존재가 아니고 이웃 여인이 이름을 지을 정도로 모든 자의 아들, 이스라엘 전부의 아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17절 후반부에는 이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곧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다윗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을 강조하는가 하면 다윗이 누구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한 간섭 가운데 룻과 보아스에게 허락하신 이 오벳이라는 아들이 없었다면 이새도 없었고, 이새가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고, 다윗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나고 있는 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요, 이 아들은 단순히 나오미의 기업만 무르는 아들이 아니죠. 나오미의 생명만 회복해 하는 아들이 아니죠. 나오미의 노년만 복양하는 아들이 아니죠. 지금 여인들이 이 오벳의 출생을 보면서 이는 너의 기업을 물을 자,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복양자라고 찬송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아들은 나오미의 기업만 무르는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나오미의 생명만 회복시키는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 그 참된 생명을 회복시킬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나오미의 노년만 복양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년, 우리의 참된 노년, 정년 퇴임하고 나서 70년, 80년 사는 그 정도의 노년이 아니고요,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나서 진짜 우리의 삶이 이어질 영원한 우리의 노년, 그 천국에서의 삶, 그것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노년을 복양하는 참된 우리의 복양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 아들은 단순히 룻과 보아스의 아들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죽었던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럝이라는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주는 그 정도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잃어버렸던 기업을 물러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의 씨를 이어줄 놀라운 아들이죠. 이건 우리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온 인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름을 짓는다고요? 부모가 이름을 짓지 않아요. 할머니가 이름을 짓지 않아요. 이웃 여인들이 이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죠.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섬기는 자. 여러분, 섬기는 자라는 이름의 오벳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그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벳이라는 이름에 연상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마땅한, 합당한, 그리고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인류 구원의 위대한 이 섭리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나오미가 어떤 인생이었죠? 흉년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간 뒤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두 잃은 여인이에요. 그녀의 인생은 잃고 잃어서 모든 것을 잃은 인생이죠.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없고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에요. 텅 빈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오미가 지금은 양식을 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룻이 낳아준 아들, 자신의 기업을 물러줄 아들, 자신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는 아들, 자신의 노년을 복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인류의 회복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오벳을 안고 있다고요. 이건 어쩌다가 나오미에게 일이 잘 풀려서 이런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11절에도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12절에도 여호와께서라고 해요. 13절에도 여호와께서라고 해요. 14절에도요 여호와께서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일이 잘 풀리고 운이 좋아서 나오미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오미가 한 것이 있다면 남편 엘리멜렉과 더불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 둘을 결혼하게 하셨고 그 둘에게 복된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우고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놓고 계시며 그녀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오미가 한 것은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죽은 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죽었던 말론과 기럯이라는 두 아들은 사사시대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가정입니다. 그저 한 가정이 아니에요.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믿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무지의 시대이고 혼란의 시대란 말이죠.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는 가정이 흉년이 오면 약속의 땅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음의 터전을 떠나고 약속의 의미를 떠나서 살 길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 모압으로 내려간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그들이 떠났던 이스라엘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부동산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땅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으로 산다는 것을 보이는 증거예요. 보이는 것을 조차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조차 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그 땅을 떠났다고요. 모압으로 갔다고요. 믿음을 포기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한 거죠. 그걸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텅 빈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건 나오미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오미의 가정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육체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신, 그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전부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나오미의 가정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모습 전체를 대변하는 거죠. 어떤 모습이라고요?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버려도 되는 인생들 아닙니까? 버려도 되는 나라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룻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고요. 지리적으로 몸뚱아리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정신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린다고 누가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항의하겠습니까? 그들은 버림받아 마땅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동원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어 거룩한 신의 산에 불러 모아 율법을 주시고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때에도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언약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삶을 살아라고,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살라고 그들을 건져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을 버리고 있으니 하나님도 그런 이스라엘을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뭐라고요? 룻기의 모든 내용이죠. 하나님은 버려 마땅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해 마땅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들을,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주어주는 이스라엘의 아들을 오벳이라는 이름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부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기업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권한을 버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들의 기업을 다시 물러줄 그들의 참된 복량자가 되는 이 오벳이라는 새로운 생명, 죽음 위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새로운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우리의 아들을 주심으로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이 아들을 보라. 나오미가 안고 있는 이 아들을 보라. 이 아들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오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주실 것이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주실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바꾸고 버렸고 외면했던 하늘의 생명을 찾아주실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신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나오미가 안고 있는 오벳이라는 이 아들 가운데 오롯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오벳이라는 아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우리의 노년을 복량하시는, 영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을 확인시켜주는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백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벳의 탄생을 보면서 이웃 여인들이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지어주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오벳이라는 아들이 탄생하는 룻기의 스토리를 보면서 여호와를 찬송해야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지난 한 해를 더듬어 보면 우리가 한 일도 사실 나오미와 똑같은 일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조차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의 터전을 마땅히 굳게 서 있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도 나오미처럼 엘리멜렉처럼 눈에 보이는 모압 땅으로 내려간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지나온 삶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시간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룻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증거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부의 모두예요. 성부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버려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잃은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잃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조금 손해보았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꼬이는가?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 룻과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도망가시면 돼요.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죄로 잃어버렸던, 여러분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회복시키기 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키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12월은 한 해를 결산하는 달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초림하셨던 주님의 탄생을 돌아보는 계절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는 이 12월 달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결산하시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금 잃어버렸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침체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모압에서 잘 나갔다면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압에서 잘 풀렸다면,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었다면 왜 돌아오겠습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으로 이주해 갔는데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믿음 하나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발견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어떤 잃어버린 것들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고난과 눈물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세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불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때, 내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리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책임지는 나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시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맡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회복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면서 돌아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가야 할 부분이 생각나시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부분이 생각나면 한 해가 가기 전에 즉각 미루지 않고 지체치 않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돌이키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간절하고 절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것조차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리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주시고 텅 빈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참된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실 것이며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킬 것이며 우리의 노년의 복량자가 되실 것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12월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